땅끝 가운데 있는 주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의 마음 문을 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목소리나 저희들의 악기 소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예배의 중심이 오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살아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사거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이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우상들을 태우시고
더불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느껴집니다. 아멘. 뜨겁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고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저 교회 밖으로 다 던져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이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한번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 시작된 제2기 성경 암송 클래스가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팁을 얻는 아주 축복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장이 없는 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보를 통해서 공지된 성경 통독이 지난 이번 주로 구약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마치게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 암송하거나 혹은 통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에 공지되어 있는 금주의 성경 통독 이 것을 쭉 따라가시게 되면 여러분 한 1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특별 찬양과 헌금성으로 은혜를 주신 국중화 집사님과 유호민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끼쳐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게 되면 저희와 함께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되줄 줄로 믿는데 그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친교하실 때나 대화 나누실 때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수 목사님과 우리 이광현 우리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총장님 되시는 이 목사님께서 헌금성으로 또 특송해 줄 텐데 이광현 목사님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특송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총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과 영광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하시는 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초롱 집사님께서 제가 또 함께 하시게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석 목사님과 우리 백문숙 사모님께서 또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씨가 나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더하고 나아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읽으시겠습니다. 오신 후에 이은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걸음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아버지 주님의 날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일곳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아버지 모시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인 우리 권석들과 모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통하여 일주일간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능력이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알고 바로 붙들어 아버지 누리는 데에 부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동부 제1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다 하셨는데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의 일에 모두 합심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택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주의 나라를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된 아버지 기도자들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인동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한없는 하늘의 복을 2023년에는 무한히 아버지 받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일에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23년에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동부 제1장로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이 주의 전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더욱 지경을 넓혀져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직임마다 자리마다 요새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크게 더욱 넓게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가슴에 깨달아 알아 더욱 이 말씀이 손가락에 매어 믿음이 출중한 우리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시는 그 입술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굳게 아버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주일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슴판에 외워 말씀을 또한 암송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오늘도 기쁜 암송 시간이 되게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앉으신 채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우수 목사님과 이광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중한 신앙과 유호민 집사님의 엠마오 가는 두 제자의 귀한 찬양의 듀엣이 있겠습니다. 조화가 명도 신금을 울리는 것 같아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오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예물을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기쁨의 순간들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시고 2023년도 들어서는 다른 해와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성교의 예물, 특별 예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여 저들에게 나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전을 단장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헌화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찬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주님 축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동일한 은혜의 바다에 잠길 수 있게 하시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성도님 부족한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설교의 본문을 저희 2023년도 동부 제1장로교회의 표어가 되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표어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잠깐 소개해 드린 바가 있죠. 교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두 번째, 제자인 우리들이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의 초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밖에 친교와 봉사, 구제사업 이런 것과 같은 이 다양한 이 사역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마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 말하고 있는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분석해 보면서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3절을 우리 다 같이 정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독하시면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서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힘있게 소리 높여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주어가 되는 그 단어와 또 목적어가 되는 단어는 내가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장만 보게 되면은 무엇이 주체가 되고 무엇이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전반적인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말씀만 탁 튀어놓고 보게 되면 이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주어가 무엇이고 또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퀴즈를 드리는데요. 자, 이 문장에 대한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주어. 네?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성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목적어가 내게 주셨으니 내게 목적어의 이 지시대명사에 해당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네,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 권세에 힘을 입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권세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Great Commission.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기억해야 될, 실천에 옮겨야 될 내용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하기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뭐 난해하는데 영어 편의상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몇 개의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와 버금가는 그 분사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go 가라 and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동사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 주동사는 가라 그리고 만들라 무엇을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make disciples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 두 개의 동사를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현재 분사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 하나는 baptizing 세례를 베풀다. 또 하나의 단어는 teaching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위에 사용되어진 네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키 센텐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자를 만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자를 만들라. 시작.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 교회 2013년도에 표가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밥을 먹는 거라든가 혹은 걷는 거라든가 크게 보면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닮습니다. 물론 DNA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닮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선생님, 존경하는 멘토 같은 분을 닮아가는 것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거든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 역시 대학 다닐 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은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많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 그분의 말투라든가 그분이 말하는 그 제스처라든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런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라든가 로비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또 그 후에 직장생활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리틀 닥터 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흡사하게 닮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입니다. 방법론에 대한 건데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끼리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 한 명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동부제일장로교를 사역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가 직접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 왔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좀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발붙고 나서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소와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용맹한 용사로 만드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일정 기간 이제 용감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병사들이 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 논산훈련소를 떠났을 때에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적과 싸울 수 있도록 그 하는 훈련을 받는 바로 그 과정이 그 훈련소거든요. 논산훈련소에 있는 병사들이 난 훈련만이 조사오니 여기서 그냥 제대할 때까지 있게 해주옵소서. 조교가 그냥 워카발로 야, 너 지금 지정신이야 그럴 거라고. 맥센스 여러분 되십니까? 조금. 교회는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 예수님의 위트니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 목사가 지금 거의 그냥 기승전결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라니까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됩니다. 마켓에 가보면 제가 참 작년에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노방전도였거든요. 롯데라든가 가까운 H마트에서 토요일 날 기타를 메고 이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증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입으로 많이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굳이 변명을 든다면 토요일 날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거기 나가가지고 그 전도한다고 좀 아직까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상당히 심적으로 많은 정신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은데 거기서 기타 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박 목사님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힘 주실 거라고 보는데 한번 나가볼까? 해보지도 않고 뭐 주일날 설교 준비한다고 그 핑계 대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야. 야 체인돔 목사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야? 나의 여호사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토요일날 제자 삼는다고 밖에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가하는데 너 설교가 문제야? 이럴 거라고 딱 지금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 그래도 플리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도 발벗고 나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인가요?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하고 예수님께서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큰 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딱 내려오는데 얼굴빛이 아우라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 깜짝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굴의 모습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향해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입니다.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은혜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 외치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흐트러 버리십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보면서 수도 없이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이스라엘에 핍박이 가해지고 박해가 주어지니까 그거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터키로 마게도니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도 쓰신다라고 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우리 워싱턴 이곳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 350개 정도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치고받고 분란을 일어가지고 쪼개지고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잘못된 일이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은혜롭게 할렐루야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뭔가 분란이 일어나면서 마음은 비록 상하지만 그들이 나와서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짓고 교회에 예배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스프레이드 펼쳐지면서 성장되어 가진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흩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맥센스 안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하늘이 두 쪽이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그렇게 어거지 역측 주장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정탐꾼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엉뚱하게 보고하는데 그 엉뚱하게 보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모세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2명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10명 다수결의 의견에 의해서 10명의 말을 들어야죠. 가지 말아야죠. 들어가면 죽는데요. 기골이 장대한데요. 세 발의 핀데요. 조족지혈 아닙니까? 들어가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믿음 위에 서리라. 그 약속 붙잡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 땅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저들은 초토화되고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정신병자요.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첸틀리, 버지니아, 페이버스 카운티, 미국, 전 세계 공산권이 됐든 이슬람권이 됐든 불교권이 됐든 유교권이 됐든 아니 토속신앙을 믿는 아프리카권이 됐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다 뭐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부터 마켓에 갈 때 아니면 내가 교제하고 있는 친구라든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형제님, 집사님 혹시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계십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출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흠나는 생활을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간다. 얼마나 무료한 삶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니까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아침에 일하러 가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면 TV 보다가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 No way!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프타이징,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클린징, 죄를 씻는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요한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클린징의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택해 주신 우리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고백의 세레모니 예식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큰 의미를 물론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웨딩 세레모니를 하는 거 맞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나는 우리는 이제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결혼식 안 했다고 해서 부부가 안 됩니까? 결혼식 안 하고도 얼마든지 부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안 받았다 교회 안 됩니까?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공포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다짐해보는 그 소중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teaching, 가르치라.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30년, 40년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젖어서 기복적 삶 속에서 그것만 계속 추구한다고 보면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와, 로만 캐토릭처럼
뭐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 먹으면 그냥 그게 땡입니까? No way. 로만 캐톨릭의 얘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죄를 위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teaching 가르쳐야 된다. 그럼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 learning이라고 하지. teaching is learning입니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전부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상처받지 마십시오. 설교하는데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돌려놓고 보면 누구로서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하나님 목양의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거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것이 저에게 향하는 말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과 목회를 한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산 증인이 저희 우리 딸도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방계식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성경 암송에 대한 팁을 주고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또 다른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님 성경 암송 클래스에 커다란 의미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여러분들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 영혼, 두 영혼, 한 가정, 두 가정 정도는 내가 꼭 책임지리라. 꼭 책임지리라. 예수님을 믿다고 하지만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낙담과 좌절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나안 교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인들. 요즘 그게 한국의 유행이랍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나안을. 안나가 교인들입니다. 안나가 교인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와 같은 간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좀 기가 막힌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이광희 목사님도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예전에 그 편찮으셨을 때요 간증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딱 그 순간까지 하루에 먹을 양 만나 매출하기 딱 그날 먹을 양식만 딱 주시고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의 닮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강혜식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제자를 삼는 일에 저희들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 주셨던 귀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부의 권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은 그양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모두 어쩌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삼으라 가서 제자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